아주. 자, 시작.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또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돈은 없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으니까 300억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300억을 버릴래? 나를 택할래?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간다. 네, 4명, 5명, 6명. 네. 우리도 이 순간 갈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갈등했어요. 저도 막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아침에 성찬하는데 돈 많은 분이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돈 많은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도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비단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 성경 내용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질문들과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면서 하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뭐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을 살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맞춰보는 거죠. 여호와 7020, 하나님 4068, 이스라엘 2468, 예수 1331, 876, 782 이게 뭘까요? 네, 단어 숫자입니다. 여호와는 7020번 나오고요. 하나님은 4068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은 2468번이 나오고 예수는 133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민족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거니까. 또 6번이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앞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돈? 돈도 10위 안에 들어와요. 10위 안에 있어요. 믿음? 아니에요. 인내? 아니에요. 에? 지혜? 아니에요. 정답은 마음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랑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무언가 모르겠지만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복음서 3개를 다 가져왔는데요. 유독 누가복음에만 이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다 똑같아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게 누구냐? 누가복음 18장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 지도자가 라고 나와요.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모르겠지만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지도자인데 무언가 이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는 첫 질문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듯이 이 젊은 지도자, 인도자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예요?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 지도자한테 하죠. 너 이런 거 성경 말씀에 이런 거 나오는데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전 과정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나 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에게 늘 앞에 내용을 딱 달고 질문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라는 토를 많이 달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만들었는지,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딱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작동해야 되는지, 인간의 메커니즘의 첫 번째 작동, 이게 잘 작동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작동 점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든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뭔가 빨간불이 켜지거나 마음에서 근심이 떠오르거나 마음에서 기도가 생각나거나 말씀이 떠오르거나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가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시에 나오는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마음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한 거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떨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지?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체크해야 돼.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기능 점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8절에는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떻게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작동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잠언 4장 21절 23절 말씀은요, 그것을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해라. 내 말을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몸이 건강하게 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 나온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언가 쌓여 있고 적체되어 있다면 그것을 치우고 정리하고 비상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그 비상 계단을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능 점검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작동을 체크해 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시 소방관으로 넘어와서 소방관 분이 한 분이 그 경찰 명함을 내밀고 경찰 사복을 경찰복을 딱 한 분이 입고 오셔가지고 저를 조사하시는데 사실 너무 떨렸어요. 이러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서 또 조사받는 거 아닌가, 또 소방서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개는 키우지 않지만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있는데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도 혼날 때는 알거든요. 제가 혼을 내면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면서 불쌍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죠. 제가 계속 저를 쳐다봐요. 큰 눈으로 불쌍하다는 듯이. 그럼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순간 왜 우리 집 고양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경찰관을 보면서 제가 5층 교회 목사고 사실 돈도 없고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가뜩이나 어렵게 코로나에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제가 얘기합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소방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방관이 제가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대로 하시라고. 소방 기본법이 있고 그 기본법에 의해서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왔고 저희는 처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아가지고 소방 기본법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철문이 닫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은 거예요. 불이 나면 그 층에서만 타야 되기 때문에 철문이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붙여놨어요. 방화문 항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저 사진에 나오잖아요. 저 뒤를 보지 마세요. 저기 사진에 나오잖아요. 항시 이 문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날부로 붙였어요. 막 딱지를. 그리고 제가 저만 걸린 게 아니니까 상가에다가 문자를 남겼잖아요. 자, 지금 사진 찍힌 업체들은 빨리 치우고 사진을 올리셔야 벌금 매기지 않는답니다. 쫙 올렸어요. 한 1시간도 안 돼서 사진 쫙쫙쫙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다 치운 사진을.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검사 안 나오면 또 쌓아놓잖아요. 자, 그래서 그 소방관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안전 위험이 발생하시면 안전관리자시니까 뭘 하셔야 됩니까? 제가 안전관리자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뭘 하셔야 됩니까?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죠. 맞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방송을 해야죠. 그렇죠. 방송은 잘 작동합니까? 그 막 테스트를 해봤어요. 잘 돼요. 그 다음 뭘 하라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각 층에 화재 담당 관리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락처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제 핸드폰 봤더니 2층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나서 체크가 안 되는 층은 3, 4, 5층. 저는 5층에 있으니까 피아노학원 연락 안 돼서 죽고 4층 수학학원 체육관 연락 안 돼서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피하라고 방송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비상연락 체계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힘든 부분이나 작동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중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한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연락할 친구는 있나요? 그걸 얘기할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답답한 마음이나 여러분의 근심이나 죄나 여러분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주변에 친구는 있냐고요. 자, 마태복음 7장 5절 뭐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예수님이 제일 걱정하신 게
위선적인 태도예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위선자야 라고 하는 그 히포크리테, 이 단어는 그냥 헬라어를 그냥 갖다 그냥 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죠. 그러니까 이게 히포크라테가 무슨 뜻이냐면, 신약 시대에는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또는 무대 연기자를 일컬었대요. 이게 위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선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교회에 나오는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간 형제자매들도 가끔 만납니다. 어떤 이제 교회를 나간 형제가 저랑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막 많이 하면서, 목사님, 이 교회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허점을 가르쳐줘. 허점은 뭐냐면요, 아무도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다는 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누굴 체크해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을 체크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체크해요? 네? 틱틱대는 사람 체크하잖아요. 제 마음이 왜 저래? 불러다 시간 좀 보내야 되겠군. 자기는 너무 열심히 나오고 시키는 거 다 했대요. 하지만 마음은 없었대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느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눈치 보느라고 일은 열심히 해요. 지금 이 젊은 인도자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다 하고 싶었어요. 다 가지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켜왔던 거예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본 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떠나가요. 근심하면서. 이 젊은 인도자가 했던 세복음서에 나오는 공통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더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뭘 자꾸 행동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헌금을 더 많이 내면, 교회를 그냥 열심히 나오면, 뭔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작동하고 내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오픈하고 도움받고 영적인 관계로서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무엇 때문에?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오늘도 우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많은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일단 버려봐. 한 가지만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널 보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남들을 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걸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켜왔다니 대단하다. 한 가지 부족한 거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해볼 테면 해봐.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이 뒤에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포기한다니까요. 접어버리거나 닫아버리거나 마음의 문을 접거나, 그래서 아무도 나도 빠져나가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늘 점검하는 태도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22절, 안타깝게도 이분은 예수님한테 더 물어보지도 못하고 대답도 듣지 못하고 더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한 상태로 끝나버려요. 이 장면이 세복음서에 다 똑같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내용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의 스토리는 이제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게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는 재산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근심 안 하고 우린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심을 왜 하게 되냐고요. 근심을. 걱정을 왜 할까요? 왜 불안해질까요? 왜 어려워질까요? 저는 오늘도 주일학교 건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소방차가, 봉고차가 여기 카페 앞에 서 있더라고요. 또? 분명히 점검 다 했는데. 그리고 왔더니 뭐 소방서에서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물 온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어떻게든 마음도 바꿔보려고 하고 이 관계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워보려고 우리 서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을 체크해보는 과정은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작동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그 창조해 주신 그 메커니즘대로 내 마음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나? 매일매일 확인해보는 점검의 시간들이 필요하답니다. 계도기간.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마음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그냥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숨기고 감추고 덮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를 첫 번째로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떤 잘못이 나로부터 발생했을 때 난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작동시키면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지 작동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멈추면 뭐 죽은 거예요. 오늘 나의 영적인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이 젊은 지도자는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태도로 그 젊은 인도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조금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지 알았더라면 예수님 제 따라갈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이게 너한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지 뒷내용이 궁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해요. 왜요?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작동을 멈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고 그런 관계에서 잘 도움받고 있는지, 그런 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정말 건강하고 영적인 그런 제자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놀라운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